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살펴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살펴보자 소 제목으로는 내 생각과 주 관심사를 살펴보라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 소 제목은 나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자였습니다. 살펴보라였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빛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감찰하게 하시고 또한 영 분별을 잘하여서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도 주께 이끌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도 정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속사람을 살피고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서 영 분별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영 분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달아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비춰보아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삶 속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령 희미한 등불 밑에서는 이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캄캄하면 어두우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빛 전기 등불을 켜면 무엇이 어떤 물건이 어느 자리에 있고 또 그 물건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더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을 늘 뭘로 비춰봐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비춰볼 때에 책망하는 그런 소리들도 빛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일단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일단 감사로 헤아리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심령으로 되고 또한 어떠한 일들도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이 책망받는 것도 빛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고요. 이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주실 때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다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도 발견하게 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우리 방 안에 유리창문 사이로 해가 쨍쨍 정오가 될 때, 특히 정오가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창문 틈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비춰줄 때 호환이 비추어지니까 그때는 어때요? 먼지가 쌓여있는 것도 보이지만 날아가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정말 그거 보면 신기해요. 이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와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해를 만드셔서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지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게 하실까? 그런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그렇게 호환히 비춰주신다면 악한 습관, 악한 이론도 다 악한 것에 속하니까 그런 모든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살 앞에서는 정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먼지까지 다 보이는데 우리 채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알겠죠? 영으로 깨닫겠죠. 네, 그게 영으로 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내 속에 이런 거 더러운 거밖에 없습니다.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자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아요. 또 깨끗함을 받아요. 불법에서 사함 받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때에 정말 감사가 나오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깊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다시 오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가 접니다 할 때 깨끗함 받고 그래서 주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매사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힘과 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지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순간에 생명이 살아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딱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로 이렇게 헤아리면서 감사가 정말 나오고 그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 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아멘. 시편 90편 8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영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사건이 이제는 일어날 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올림픽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노력의 결과로 열매로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은메달을 따게 되고 그렇게 메달을 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평상시에 항상 늘 성실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심령이 돼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 말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이 완전히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지금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서 성공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청소를 하잖아요.
바쁠 때는 이틀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부지런하신 분은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또 쌓여요, 안 쌓여요? 먼지가 쌓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막 힘들어,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 그럼 육체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연약하여 하면서 정말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들어눕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이제 하다가 또 나태해진다면, 또 어느 날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충만한 기쁨의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둔감한 상태, 영적인 둔감한 상태가 된다면, 또 혹여나 나태한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죄가 틈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할 때, 침투할 때, 마귀가 침투하면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어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점점 이렇게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 또 생명,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둑이 들어올 때 깨달지 못하면 조금씩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우게 하고 막 화를 내게 만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빨리 그 영적인 고갈 상태인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속겠잖아요.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와 제 덩어리가 되어서 독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결국은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서 정신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료함을. 그래서 영혼 몸이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마치 항아리에 밑에가 깨졌어. 그러면 물을 부어도 어떻게 돼요? 맨날 물이 새겠잖아요. 그죠? 물이 채워지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늘 영분별하면서 내가 혹시 판단 정지하고 있지 않는지,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의 행동, 행위, 말투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 그 눈에 티를 빼고 들보를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발달이 돼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너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막 이렇게 하면 죄덩어리가 쌓여요. 죄덩어리가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빨리 형제를 비방하거나 낙심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정말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평소에 내 자신부터 살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향이 있다면 빨리빨리 자신을 검토하고 깨달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죠.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율법의 영이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정말 악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겠잖아요. 저 사람은 어쩌더라. 아우, 얘 볼 때마다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쉽게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한다면, 또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자신들 속에 나에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이 있구나. 이사야 8장 19절 말씀처럼 신정한 영이 있구나.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빨리 발견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주님 앞에 드러내야죠.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정말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영에 잡혀서. 그러니 내 힘과 능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지만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언정 우리가 또 깨닫고 얼른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고 다음에는 절대 그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투를 악한 행동과 말투를 한다 할지언정 정말 독사 같은 얼굴 표정을 한다 할지언정 저는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얼굴 빛으로 가득 차서 계속 미소를 띄워주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영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덧 주님의 마음이 쫙 우리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아무리 악한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언정 웃음이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한다 할지언정.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시로 찔렀는데 예수님 피가 나오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레위기 17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계시록 19장 13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마포옷을 씹고 우리가 세마포옷을 짜서 옳은 행실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옳은 행실이 있을 때에 신부로 완전히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그러한 영들이 있음을 알고 고백해서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제목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살펴보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율법의 영이 있어요. 율법의 영, 둘째는 음란의 영,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만의 영이 있어요. 교만의 영.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이러한 영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 할 수 있습니다.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태하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섰다고 자랑하면 안 되겠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한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남을 미워하는 생각과 마음만 있어도 행동하면 이하 불문하고 살인죄에 해당하고 생각과 마음에 있을 때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러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아를 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찬양하시면서 1절과 4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